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의 도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그 결과로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있어야 했던, 문둥병자가 있었던, 거주했던 그 영문 밖에 문둥병자들이 쫓겨나 있었던 그 광야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회를 봐서 사람들이 모르게 살짝 다시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아마도 그 가버나움의 집은 시몬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의 집에 오셨대. 예수님이 자기 지인의 집에 오셨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치유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 집회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병고침의 역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합니다. 도. 나무터미널 앞에 가시면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얼굴에 복이 있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대답을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수의 도를 압니다. 당연하죠. 제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의 도,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왔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했는데 그 도가 뭔지, 과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정도가 정말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그렇게 제가 질문을 다 합니다. 하원이도 질문 2주나 받았지, 그지? 우리 예인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제 질문해요? 목사님 30분 설교한 거 3분 메시지로 얘기해봐라. 그걸 말 못하면 일주일 동안 절대 설교 기억 못합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 1시간 사이에 싹 다 지나가 버리면 절대 주중에 생각나지 않지요.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만 과연 그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도가 무엇인지를 실증해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더니.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 저희 우리 건물 여기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집이 있고요. 이쪽 옥상과 이쪽 옥상은 비어 있거든요. 보셨죠? 그때 설치하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옥상이에요. 저기도 바로 옥상이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를 둥둥둥둥 이렇게 파가시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업혀가는 놈이 있습니다. 이 한국 속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뛰는 분 위에 나는 분 계시다. 예? 그 뛰는 분 위에 나는 분 계시고 나는 분 위에는 업혀가는 분이 계시다는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오늘 하원이에게 설교 끝나고 물어보면 절대 안 이러죠. 이 말만 얘기하면 돼. 목사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 요약 끝이에요. 예? 뛰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문 듣자마자 집으로 몰려와요. 여러분, 소코트라나 예멘에서는 절대 비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정말 끊임없이 살핍니다. 창문을 통해서요, 커튼 사이로요, 문을 비스듬히 열고요,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때로 정말 무서워요. 예? 갑자기 똑 녹화하고 이렇게 딱 물어봐요. 수하는 어디 갔어? 네 아내는 어디 갔어? 그래요. 4명이 아니라 3사람만 들어온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비밀이 없어요. 어떤 놈? 뛰는 놈.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집에 달려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와요. 아마도 그들은 분명히 같은 마을이고 또 같은 집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을 때 그날 밤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셔가지고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가라고 하는 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몰려든 거죠. 정말 빨리 뛰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집 마당에도 있어요. 그 집을 에워싸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병 고침 받지도 못해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 안에 설교가 이루어지고 마당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들으러 모인 게 아니에요.
집 안에 이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고요. 병자들과 함께. 근데 예수님은 치유 사역하지 않고 가르침만 얘기하고 있고요. 마당에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메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 해요? 집을 뚫어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진들을 이렇게 막 보내려다가 몇 분이 오늘 주일 예배 못 오신다는 걸 보면서 이걸 그냥 보내지 말고 그 블로그에 올린 걸로 그냥 놔두자 해서 제가 블로그에 그 사진을 2장 올렸는데 보셨나요 혹시? 그 사진을 보면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 두 사진의 공통점. 천장이 보이지 않던가요? 건물 안에? 천장이 보이고 천장 위에 뭐가 보였죠? 큰 나무가지들이 보였죠. 내년쯤에 우리가 이게 빔이 설치되겠죠? 그러면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천장에요, 이 소코트라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돌로 이렇게 쌓아요. 이 소코트라와 이스라엘의 기후가 동일합니다. 예. 거기가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비는 딱 1년에 2번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만 와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 가능한 거거든요. 돌이 엄청 많으니까 기둥은 뭐로 해요? 아니 그 벽은 어떻게 해요? 돌로 쌓아요. 무조건.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해요? 비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들을, 가지를 이렇게, 큰 가지들 이렇게 뻗게 해요. 작은 가지면은 뭐 기둥을 세워서 뻗게 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진흙과 짚을 이렇게 얹어요. 같은 본문의 누가복음을 보시면 기와 짱을 뜯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가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예? 문화적으로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게 상황화 시켜가지고 기와를 뜯었다는 거지, 기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기 기와가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로 딱 짓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어떻게 해요? 나무로 딱 빔을 이렇게 여러 가지 치고 그 사이에 흙을 얹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한 것처럼, 초가집 얹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주지 않으면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에 뭐예요? 지붕이 무너져 내려요. 터마이트라고 흰개미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 배경 속에서만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이렇게 파면 지붕이 파이는 집이에요. 벽은 뭐로 지었다고요? 돌로 지었어요. 소코트라 집이든 팔레스타인 집이든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됐거든요.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벽을 뚫지 못하고 창문으로 집어넣지 못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위 지붕은 굉장히 소프트해요. 이거를 수리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러니까 집을 뚫는 거죠. 이분들이 어떤 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사람들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원이 상상이 되니? 진흙으로 지었어. 지프로 덮었어. 나무 사이에. 진흙이 막 떨어지는 거야. 진흙이 떨어지고 작은 나무가지가 떨어지고 흰개미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화내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누구만 지금 뒤로 자빠질 지경이에요? 나은 지 얼마 안 되신 베드로 장모님. 다시 들어놓을지 몰라도 그것은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런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화내지 않아요. 예수 영화에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여러 종류의 버전의 예수 영화를 보았지만 지붕 뜯는 장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촬영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모든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건데요. 그거를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흙먼지, 모래먼지 뒤집어 쓰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다 뒤집어 쓰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놀랍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군가요? 지붕을 뚫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메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사다리를 받쳐가지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단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이유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석들을 몇 권 사놨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우리같이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막 노력하냐면, 그들의 그 친구들의 믿음인데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굉장히 쇼킹한 거거든요. 이게 나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남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느냐, 이게 좀 이상한 교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센세이셔널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대신 그들은 누구예요?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세 카톨릭이나 현대 몇몇 극단적인 침례 교인들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세 카톨릭 교인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그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면죄부거든요. 오늘 현대의 몇몇 극단적인 이 침례 교인들은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침례 교회들 가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침례 받았니? 침례를 안 받았니? 그 세례 안 돼. 너 침례 다시 받아야 돼. 새 세례를 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침례교의 문제는 물에 잠기느냐 뿌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물에 잠그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예멘에 있을 때 얘 오빠를 물에 잠궈서 세례를 줬어요. 저는 군대 세례를 갈 때마다 물을요 왕창씩 부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세례 받을지 모르지만 아마 많이 젖을 거예요, 몸이. 이걸 가는 사람이요, 저기 큰 교회 집사님이 몇 번이고 물을 갈아가지고요, 한겨울에 제가 진중 세례를 줬는데 뜨거운 물에 다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물이 없어요. 찬물 가져와라. 성도들 너무 많으니까 찬물로 왕창씩 제가 부어요. 왜? 물에 잠기듯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 극단적인 신앙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더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아브라함이 지금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목숨 건 논쟁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믿음이 헛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헛것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롯을 구원하고 나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오해할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미요, 롯은요 끝났습니다. 신앙이. 그 속에서 막 괴로워하면, 소돔 고모라 속에서 막 괴로워하지만 이미요 그 가정은 영적으로 파산입니다. 그 딸들이 그 마을에서 뭘 받는데요?
그 딸들이 뭘 받는지가, 그 딸들이 아빠와 동굴에서 남았을 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그 딸들이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완전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욥 하나가 그냥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 여자애들이 막 저렇게 옷을 야하게 입는데 어떻게 하지? 파산 지경인 거예요. 이 롯이 함께 망해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충격적이에요.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야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야이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보십시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딸아 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 12살이었더라. 죽을 병에 걸린 12살 소녀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했나요? 아니요. 신앙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소녀의 아버지가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소녀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수르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 게 귀신 들린 그 딸의 믿음인가요? 제정신이 아닌 이 딸이 신앙 고백한 건가요? 아니요. 귀신이 들려있는데 무슨 신앙 고백을 하며 무슨 맨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 개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정말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이 음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겸손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딸을 고쳐줍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믿음, 그 자식을 고통스럽게 눈물로 낳았던 엄마의 그 믿음, 그걸 보고 예수님은 롯을 살려주시고 이 딸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이 이방의 딸아이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예인이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도신경 3번역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게 바로 선교사 자녀들의 핸디캡이야. 한국어를 모르거든. 중세에서가 한국어를 많이 틀립니다. 초등학교를 이렇게 EBS로 이렇게 하니까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리는 거죠. 근데 괜찮아. 그때 준서가 얘기했고 괜찮아. 업혀가면 돼. 어떻게 업혀가죠? 단체 점수가 있어요. 오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팀을 잘 보시면 돼요. 네? 팀을 잘 보고 제대로 앉으면 돼요. 그러면 다 틀려도 산수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업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이게 미국제 복음주의인데요. 이 침례교가 주류인데 미국은 이 철저하게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업어주는 분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누구? 업어주는 분. 우리는 누구? 업혀가는 사람들. 이게 성도와 하나님의 구분이란 말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어주는 곳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 좋은 주의 종들에게 업혀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가정, 믿음 좋은 엄마 아빠의 등에 업혀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업혔어요. 못 업혔어요, 제대로. 그럼 여러분이 그 속에서 치유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남을 업어줄 수 있는, 내 부모는 그렇게 못해줬지만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업혀가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혀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혀가는 그 사람은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이 중풍병, 이미 내 몸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누웠어요. 내고 하자. 올라가요. 달아내리면 달아내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업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업어주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하게 믿는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믿는 사람이어야만 한 교회를, 한 가정을,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걸려있고 지금 죽을 병이 걸려있고 지금 귀신 들려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과연 철저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냐? 이것이 저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업혀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붕까지 뜯어서 달아내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그 사람들의 믿음만 본 것보다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달아내린 사람도요, 달아내린 바 된 그 환자도요, 죄사함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었거든요. 병고침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말을 합니다. 오늘 성령 퀴즈 대회 욥기 이미 다 공부해 오셨죠? 욥기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지만,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서 목사님, 전혀 병은 죄와 상관이 없군요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욥의 새 친구와 같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됩니다. 죄는 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욥기는 예외적인 지혜입니다. 잠언이 주된 지혜입니다. 토요일날 말씀을 드린 거 블로그 올려놨죠. 욥기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 때문에 모든 병 걸린 사람들 볼 때마다 저 병은 저 사람의 과거와
저 사람 속에 용서하지 못한 어떤 쓴뿌리와 저 사람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와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하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90%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경에서 대꾸법은 동일한 말을 할 때마다 대꾸법을 쓰는데요. 내 죄악을 사하시며 곧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한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여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하실 때 제가 빨리 부르는 이유가 이 숨이 차서 제가 빨리 부르는 거거든요. 이 속도, 제 속도 하면 하는 게 들리실 거죠? 제가 이 펜은 한번 손상되면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요. 결핵성 늑막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핵은 이 침으로나 가래로나 피로나 이게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핵이 이게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는 찍으니까 이게 나오니까 군대에서는 상병 사호봉 때 저를 의병 전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8개월 빨리 나온 거 하나님께 갚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첫 사역지를 군인 부대를 간 것이었습니다. 8개월간에 제가 빨리 전역해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제 방에 딱 등에 앉으니까 뭔가 등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던 부산 동아대 병원에 가보았더니 눌러보더니 간단한 외과 수술이네요. 하루 이틀만 입원하시죠. 그래서 입원했는데 2달을 입원했습니다. 그 덩어리가 결핵성 종양이었고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갈비뼈를 잘라내고 종양을 드러내고 갈비뼈를 쇠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이거 할 때 제가 삐비빅 이럽니다. 그때마다 저를 막 만져봐요. 뭐냐고, 뼈라고. 네, 여기에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노였냐면 군대에서 저를 괴롭혔던 선임병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 역시 악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 선임병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선임병 3사람이 군종병으로 온 저를 그렇게 구타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 3사람이 용서가 안 되어서 나는 절대 전도사 안 합니다. 내가 전도사가 되면 저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날 것이고 나는 저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미움이 저를 너무나 어렵게 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철학책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해 보려고 하던 그 찰나에 제 모교회 교정중앙교회인데요. 교정중앙교회에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창산형제의 후배들이 창산형제가 신앙적으로 참 많은 도움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이 지금 아파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책을 한 권 건네줬는데 그 전도사님의 성함도 기억이 안 나고 책 제목도 기억나지 않지만 딱 폈을 때 첫 번째 딱 적혀 있었던 말씀이 요 말씀이었거든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딱 읽었을 때 바로 제 마음속에 그 3사람을 용서해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너 지금 결핵 수술을 다 끝나고 했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바로 해석이 됐습니다. 용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요. 모포를 이 동아대학병원에 이 모포를 입에 넣고 막
깨물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왜 그랬냐면 결핵약이 이 화학약품인데요. 결핵약의 이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몸속에 요산을 쌓이게 만드는 것이고 제가 통풍 환자라는 사실이 그날 드러났습니다. 몸속에 요산이 폭발한 거죠. 결핵약 때문에. 그래서 제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 세 사람을 용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욥기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병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100%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사람에게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이전에 고침받은 문둥병자와는 달리 죄와 그의 병이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었더라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한 병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만약 그 사람의 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죄 짓는 일에 자신의 건강을 사용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중풍병자로 번역됐지만 원어상에는 무엇이냐면 몸이 비틀어진 자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몸이 이렇게 막 비틀어지는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병이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죄를 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그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참남하도다. 그 사람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우리 예서 예인이 위안부 할머니들 아시나요? 일제시대 때 위안부 할머니들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15세, 14세, 13세, 16세 이런 이 중학생 나이의 학생들을 잡아가서 이 성노예로 일제 강점기 때 2차 세계대전 때 성노예로 사용했습니다. 중국인들도 인도네시아인들도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네덜란드 서양인도 그렇게 성노예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죄악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사죄 편지라도 써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손, 위안부 할머니들의 같은 민족, 나라 백성인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겠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인 할머니들의 용서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죄는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코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정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따라합시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짐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짐승학대죄와 사랑학대죄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참남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읽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읽어버리십니다. 퀴즈 낼까요? 귀신이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생각을 읽는 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심히 부패한 사람의 폐부를,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읽어요. 이미 게임 끝났죠. 그런데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퀴즈 낼게. 나간에 그래도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죄인 보고 네 죄 사함 받았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것과 네 죄 사함 얘기하자고 네 병 일어났으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라, 이 말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는가? 다시 질문해 볼까요? 그냥 신학적으로 너 죄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죄와 병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 자체가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어렵냐? 확증을 해주는 것은 빈말로 못하죠.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그 병의 실체를 없애버림으로써, 그 죄의 결과를 없애버림으로써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증거를 갖다 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10절 11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왜냐하면 죄 사하면 곧이 맞는 거거든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7살 이전에 거제도에 살 때 하나님은 저를 괴롭히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고생시키려고 목사시킬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목사 되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7살 전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봤겠죠. 그래서 뭐라고 느꼈을까요? 진짜 재미없는 인생이네. 맨날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목사시킬 거라고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숨어서 나를 감시하는 분, 그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나타나서 번개를 내리치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온갖 흙먼지와 온갖 지푸라기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쓰시면서도 그 병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는 이 작은 자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 육신의 질병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중풍병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학업과 결혼과 직장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간섭하는 귀찮은 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올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정임자매가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정임자매가 나오지 못하니까 정임자매가 이렇게 권면했던 자매도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정인 자매가 한번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와 본 자매였습니다. 교회 가자고 말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아침에 말씀 기도 보내시잖아요. 그 말씀 기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문제 아는 없고요,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끈질긴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그 마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시몬의 장모 집에서 치유 사역이 있었을 때 못 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곧바로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만나려고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막고 있었을 때, 아, 마지막이구나.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달아내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구나. 막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이번 주에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 기회가 많을 거야.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친구, 오빠, 동생 오래 살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던 그 4명의 친구들, 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4명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 4명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 간절한, 그 절박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온몸을 던져서 나오는 그 행동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요, 나의 고백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나의 행동이 주님 한 분을 향한 절대 믿음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실 것이고, 너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절박함이 행동으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드리는 행동으로, 그 나그네 교회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고 그분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신방을 갔던 한 형제가, 목사님, 어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예수님 믿게 하려면 우리 나그네 교회에 오기 너무 멉니다. 그 형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 정착시켜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그 형제가, 나그네 교회 몇 달 안 나와도 좋으니 그 형제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 지역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절박함이, 간절함이, 행동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알아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행동을 이번 한 주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에는 없고요,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